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벌써 추석이 또 이제 다가오네요.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론 다음 주에 저희 감옥도 보이지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추석이 돼버렸네요. 추석은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또 시간들이고, 매주 화요일은 우리 치토양 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또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전에 잠깐 우리 고현이가 집을 구하는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전혀 의외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우리 기도의 응답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리고 있다는 게 참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삶의 터전으로 찬양을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위에 발이
낙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안치 앞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요. 그 주님을 또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 아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님만을 사랑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다 같이 부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한 번만 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을 돌렸던 것,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 오늘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이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서만 맴도는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삶의 또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 가운데서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으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포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돌보심을 깨닫는 다니엘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저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적용하여 나아갈지 하나님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으로 또 혹은 몸이 좋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아버지와 영상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이런 작은 마음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저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룩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사셨을 건데 어떻게 삶이 좀 만만하셨나요? 아니면 삶은 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고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더 곤란에 처하든가 하나님을 의심케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것도 시련인가? 훈련인가? 연단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의 개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그때 이 또 우리가 나눴던 그게 전달이 되니까 제가 원래 제 영상을 잘 안 보거든요. 설교 영상을.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녹음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되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음성만 들어도 쉽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 이 느낌이 살아나니까 되게 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또 그 나눴던 말씀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하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기록한 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또 다른 왕들 다 죽어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케 될 수밖에 없는 사건.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들은 단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야채와 물만 먹었을 뿐이고 3년을 지나서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이제 다른 술객과 그 술사와 갈대아인보다 더 뛰어난 것 외에는 없었는데 닥치고 있는 일은 그렇게 중용을 받아서 죽음에 놓이게 된 사건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2장 1절에서 13절은 안 나눠도 돼요. 그냥 바로 14절에 다니엘의 이야기로 하면 굉장히 은혜롭죠. 왜? 하나님 왕이시다.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지혜자들, 전 본인도 구하지만 지혜자들을 구하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그 내용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 다니엘이 이걸 쓰고 있냐 이거죠. 마치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싹 이렇게 빼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로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뭐죠? 네, 사람들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면면이 흐르고 있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이 시선, 이 관점, 이 세계관 이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맞물려 돌아갔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맞물려 돌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불편함을 감내했는데 지금은 불편함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만 겪으면 예수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3.1 만세운동 부를 때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불편함들 참고 유관순 여사도 기독교인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보고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 자기의 불편함을 참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슬퍼런 칼날 앞에 서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신앙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따집니다. 목사님들한테. 뭘 따지죠?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삽니까? 목사님 말만 믿고 목사님 설교 내용만 듣고 내가 순종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가 대답해 줄 말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근데 조금만 견뎌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현이가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 중에 집 구할 때 하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 집으로 가라. 내가 널 위해 준비했다. 이 집 저 집 찾고 부동산하고 얘기하고 우리 삶에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 웅이 형제 이제 또 집을 구하는 문제 다음에 바로 이제
옮기는 그 문제 속에서의 어려움, 직장을 구하는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삶은 믿음과 별개로 보고 그냥 이건 내 삶 알아서 그냥 돌아가는 삶. 그리고 신앙은 교회에서 하고 기도에 여기서 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좀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3년의 과정 속에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그 인정받았던 그 시기에 맞물려 있는데, 희한한 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안 등장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2년이라면 느부갓네살 통치 3년째로 아마 보여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뭔가 꿈을 꿨는데 번민이 된 거예요. 그 꿈이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원어는 뭐냐면요, 잠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잠이 남아 있다. 잠이 남아 있다는 말은 뭐죠? 잠을 못 잤다는 얘기잖아요. ESV 성경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he sleep left him. 그게 잠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번민이 되니까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되면 잠을 잘 못 이루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이룬 게 꿈이 기억이 안 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꿈을 100% 기억을 못 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기억했느냐는 질문이 생겨요. 왜? 술사들 불러가지고 내 꿈을 기억하게 하라, 내 꿈이 뭔지 맞추라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거나 얘기를 했어.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꿈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이 술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꿈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 꿈 내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 그거 기억나세요? 내 다리 내놔? 그게 인삼이었잖아요. 그거에 뭐 보면은 내 꿈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술사들과 점객들, 그 다음에 점수사들과 이 술객들과 갈대아 사람들은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엘리트고 이제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냐면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면 이 꿈은 무슨 의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지 꿈을 맞출 수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뭘 요구하죠? 이게 잘 보세요.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이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명령한 거죠. 내 꿈이 뭔지 알려주도록 누굴 불렀어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그 당시 엘리트, 그 당시 지식인들, 그 당시 천문학자들, 뭐 그 무당 같은 사람들,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부른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해석하라가 아니고 내 꿈이 뭐야, 내 꿈이. 이게 왕이 아니었으면 사실 갈 일도 없지만 왕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서죠. 자, 그때 3절에 왕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자, 부른 목적이 뭔지 분명히 명시했죠. 불러 모은 다음에 말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마음이 번민했어. 꿈의 해석을 번민한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뭔지가 지금 번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갈대아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다른 사람 비해 이 갈대아 술사가 대답을 했단 말은 이 사람들이 최고의 엘리트는 아니었나 좀 싶어요. 왕 앞에 맨 먼저 얘기하는데,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자, 그럼 여태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고 2장 4절부터는 아람 말로 기록돼서 7장 28절까지의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건 한글 표현이에요. 만수무강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만수무강이라고 하면 이게 한문이잖아요. 만수무강. 영원토록 계시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만수무강의 뜻이 영원하게 있으라는 말이니까. 어쨌든 만수무강이라는 건데 이게 한글, 이거는 한자 표현, 우리나라식 언어지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만수무강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면. 꿈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하고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왕이 뭐라 그러죠?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는데 내가 명령을 내렸어. 왜? 너희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분명히 꿈을 알고자 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말도 했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쪼개요. 몸을 쪼개는 게 뭐죠? 다이어트를 시켜준다는 말인가요? 몸을 조각으로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너희 몸을 여러 조각으로 라는 뜻이에요. 뭐를 안 하면요? 꿈을 안 알려주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꿈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분명히 왕은 이 용의가 있는 거예요. 꿈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이만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뭐 왕 앞에서 이걸 받는다는 말은 존귀케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 보이지 않으면 조각으로 나눠버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보겠다는 완전히 패가망신을 시켜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뭘 달라고요? 꿈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꿈을 제시하고 꿈을 보인 무슨 꿈인지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왕이죠. 알려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또 뭐라고 해요? 지금 몇 번째 거인죠 이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며. 내 말이 확실했는데 이걸 묻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시간을 지연한다. 무슨 뜻이에요?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죠. 시간을 얻다라는 뜻인데 시간을 얻어가지고 어쨌든 이 위기를 모면코자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한 번 더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무슨 법이었어요? 조각으로 내버리고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법 밖에는 없어. 너희는 한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결국 시간을 벌은다는 말은 거짓말로 망령된 말로 내게 하려는 거야. 때가 변화를 기다린다. 시간을 얻는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해석은 뒤에 문제예요. 왕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꿈을 알려다오. 꿈을. 내가 꿈을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확한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지. 이 목적에 벗어나면 너희는 여기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왕이잖아요. 왕은 당시에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예, 조각을 내버리고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는 거지. 왕은 그런 존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갈대아인의 대답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자, 왕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에는 왕의 이런 일을 보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냐면 우리 같은 엘리트도 못 맞추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게 대단한 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우리만큼 학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두 번째, 누구를 비난하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거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왕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갈 때 이 사람이 겁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포악한 왕이거든요.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이런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당신 같은 왕은 처음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려 말한 거잖아요. 사실은.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11절.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줄을 치셔야 돼요. 사실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누구만 알려주는 거다? 육체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여기 이제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근데 이 대답이 어떻게 돼요? 응답을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이야기에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다니엘이 환상을 풀어주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듣고 있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사람들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믿어지는 역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택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몰랐지만 알게 됐는데 그 지식이 믿음으로 우리랑 결합이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게 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왕을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사람은 못 맞추고 신 외에는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셔서 이 고백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신들 외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말한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죠. 기적도 보여주고. 근데 기적들을 여러 사람들이 해요. 근데 뭘 못하죠? 10가지 재앙을 점점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때 유월절 사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라.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내보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추적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신 몇 번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너무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기가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자연 만물이에요. 이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또 환란, 뭐 재난,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있던 존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기서 깨닫지만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 성경.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이 특별 계시가 특별한 계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합을 해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도 알았어요. 바로도 알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는 믿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 해오셨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 거고 분명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하죠? 야, 이것들 싹 다 죽여. 신들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하나 지금. 내 한 가지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 꿈을 알려줘. 내 꿈 돌리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석밖에 못하는 사람이지 당신의 꿈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진노하고 통문이라는 말은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뭐라고 말해야죠? 이 사람들 때문에 누가 다 죽게 생겼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싹 다 죽여버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포악한 왕이에요. 다 죽여버려. 죽이라는 거에 별로 목숨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해요. 왜? 나중에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포악한 거예요. 사람을 풀무불 용광로에다 넣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포악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 내용만 보면요. 뭘 말하려는지 우리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분명히 다른 술기획과 갈대아 술사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말했는데 왜 다니엘을 찾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해. 우리는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가 다 봤던 얘기고 나중에 다니엘이 영웅처럼 나타나는 얘기로만 보지만
앞에 내용엔 분명히 다니엘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왕 앞에. 왕이 알았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르지 않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죠? 갈대아 술사가 말한 그 고백 후에 다니엘이 여기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뭘 깔고 계신 거예요? 밑밥을 깔고 계신 거죠. 복선을. 누구를 드러내려고? 다니엘을. 다니엘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부터?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했어요. 왕이 알고 있어요. 왕이 안 찾아요, 나중에도. 신기한 건 왕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지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다니엘도 쓰임받지도 않고 있고.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중요한 관료가 돼서 어떤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니엘하고 요셉 둘 다 포로였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포로는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자였는데 중요한 그러니까 같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왕 앞에 쓰임 받는 거는 되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불러서 간 거고 다니엘은 자기가 나선 거고. 자, 뭐 여기 떠나서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지금 다니엘은 사실 역사 속에서 뒤로 밀린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미 뭘 주셨죠? 학문과 지식과 꿈과 환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술사 막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지혜자를 잡겠다고 하는 막 난리부르스가 난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역사를 경험했으면 바로 뭔가 쓰임을 받고 바로 뭔가 바로 왕 앞에 탁 나가서 딱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가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사실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해요. 은혜 받았으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갑자기 돌아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 왕과 이 술사와의 갈등, 싸움, 마치 죽임,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다니엘에게. 능력 왜 주셨냐 이거예요. 나를 바로 쓰지도 않을 거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역사하셨으면 뭔가 기적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가장 합당한 때에 다니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고 가시는 거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다음 주에 진짜 다니엘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의 순서를 따라 다음 주인 거지. 다니엘이 이렇게 등장. 이게 지금 바로 이어졌는 내용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이 시간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역사가 있어서 바로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작은교회 연합 수련회 지난번 너무 잘 끝났어요. 바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 일도. 똑같이 가정예배 우리 4명 또 예배 드렸을 거고 저희도 또 7명 드리고 각자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막 뭐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냥 또 우리는 또 1년을 또 걸어가겠죠. 근데 또 1년이 지나면 또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속에 그때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치토양 모임이 이렇게 어렵게 또 매주 갈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임 모시는 게 우리 호진이한테도 고맙고 우리 웅영씨도 고맙고 봉이도 고맙고 단장님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건 쉽지 않아요. 돈 줘도 쉽지 않잖아요. 이 밤에 매주 화요일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9시 넘으면 사실 가고 싶지 않고 집에 가면 12시 넘는데 갈까 말까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전철에 올라탔다 갈아탔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웅영지 제가 아까 전화하면서도 과연 올까 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데 올 수 있을까? 근데 당연히 가야죠 하는데 제가 위로받아요. 근데 이런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저희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어떤 가정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들을 우리 통해서 이뤄 가실 거예요. 난리 부르스가 나는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 외에는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해줄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추태학 미니스트리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꿈과 환상을 깨닫게 했으면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돌아온 거는 상황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역사가 있지만 그 밑을 흐르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죠. 다니엘이 사실 그거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한번 하고 삶이 좋아졌을까요? 이겁니다. 이거 절대로 풀무불, 사자굴, 늘 불안함.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으면 80년의 인생 동안 괴로웠을 거예요.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언제 왜냐면 왕이 바뀔 때마다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80년 동안 그 세월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 되게 간단해요. 짧아요. 더 뭐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꾸 읽어보니까 갈대아 사람에 나온 그 입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자신이 계시한 대로 그 말한 대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명해주는 증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할이고 이게 성도 역할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어려운 나라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개인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응답해주는 사람들 되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미니스트리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래 저는 우리 미니스트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홍콩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시대에 남편, 아내.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한 남자랑 일평생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게 뭐 별로 무슨 말이냐고 막 그렇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너져 가잖아요. 자녀 세대, 부모 세대 간격이 너무 커요. 부모와 자녀가 예배를 같이 드려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영아부, 유치부, 또 초등부, 중등부 우리랑 커리큘럼이 같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배우고 있는 거랑 어른들이 듣는 거랑 이게 간격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시겠어요? 부모님이랑 신앙을 가지고 고민해봐서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예배 드려. 애들이 가정예배 잘 드리나요? 몸을 비비꼬고 찬양 부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가정예배. 근데 우리 집에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친구 때문에 다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정말 물어봐야 돼요. 물론 재미가 없느냐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밌어도 돼요. 재미없으면 또 안 가잖아. 근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신앙을 점검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부모의 신앙을 꼭 점검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추태양 우리 미니스트리의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정 회복,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이 가정 회복이 돼야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그 가정의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이 추태양 미니스트리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말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걸 이뤄갈 수 있는 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가 우리 미니스트리의 좀 중요한 사역이 되고 싶은 게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 그리고 미니스트리가 움직여서 교회 가정을 치유하고 그 성도를 회복하는 자녀를 회복하는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외에 없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외치는 거에도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사실은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외에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집 구할 때 은행부터 먼저 찾고 돈 줄 사람 찾고 도움 줄 사람 찾고 또 뭐 직장 가려면 뭐 하려면 다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가 아픈데 병원을 안 가. 믿음으로 낚아겠다고. 그건 아닌 거예요. 또.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정말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 또 듣고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게 잘 순종하시고 정말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 외에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거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이 시대의 목사들을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과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다는 것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미니스트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걷는 길에 분명히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시는데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찾아가서 드리는 집회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찾아가며 그 일들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니스트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를 믿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귀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미니스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우리도 간절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밖에 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절망을 낙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우심의 역사가 오늘 부르신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민수의 열심을 하나님 이를 통해 수밖에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의 의주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두를 잡아주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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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케 하는 또 미니스트리를 섬기는 취퇴한 가족과 지체들에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밤마다 또 이렇게 화요일마다 나가는 이 모임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외침 속에 우리가 대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나누는 찬양,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간증과 기적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찾고 믿고 깨닫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가정에 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주여 우리 모임을 통하여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여 그들의 취함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고 아버지 그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변화되어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만 이뤄가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이뤄가는 그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이 영상과 또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과 또 영상이 될 줄로 믿고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대답이 되어주는, 특별히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들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저희가 위로와 치유가 되어주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게 저희가 홍콩에 대한 또 비전을 갖고 있죠. 사실 지금 홍콩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참 많은 아픔들과 또 억울함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홍콩에는 젊은이들을 꿈꿉니다. 그들 중에 정말 예수를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또 술에 취해, 쾌락에 취해서 부모를 떠나서 있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만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에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들을 거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문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사는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예수뿐이야. 너 나의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자꾸 예수 잊어버릴까요? 왜 자꾸 다른 걸 의지할까요? 그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왜 자꾸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정말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있으시죠? 그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로 치유되어지고 예수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로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예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내 자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야기를 모든 위해서 한번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나가는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고백과 그 모든 안들과 그 찬양과 영광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고백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설명하며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알아보며 그 모든 걸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그들에게 만져 올릴 수도 없고 예수의 그들을 치료할 수 없는 남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음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놀란 십자가에 놀란 능력과 은혜가 그들 당하신 주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살며 예수 없이는 우리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나무 없다는 나를 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을 날마다 지켜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우리 삶의 고백을 누리시고 우리 기도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찬양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며 전할 때 그들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우리 놀라시는 것을 만져봐 회복해주고 치료해주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 그와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나를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외에 우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로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뜻을 정하여 걸어갔던 걸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러 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로 갈급해하고 살고 싶어 애쓰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증거하는 그 삶과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갈망할 때 그들의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주간을 또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정 위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위에 그리고 취창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회복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